안녕하십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성령님의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읽은 이 본문에는 4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읽은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으로 이끄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일컬기도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3장 20절 후반부에 의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다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를 받았는데 그 어렵다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가운데서 어려워지는 그런 삶,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렵담 받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빚을 졌다.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하는 문맥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표현이 옳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는 것, 의로워지는 그런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극도 주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한다. 성화시키는 역사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쫓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성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두려움. 옛 시대는 종으로서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데 새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왜 그럴까요?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없게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담대함을 잃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거룩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서 담대함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성경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담대함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전날에는 옛 시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 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분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참 자유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부르짖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결합해서 그런 힘을 부여한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뭐냐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영과 함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간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 문화 쪽에서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데 양재영을 우리 주셨다고 할 때 그 부름은 뭐냐면 그분을 나아갈 때 가장 가까운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미 그걸 하셨고 또 하시고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그만큼 감동, 감화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요? 참 가장 가까운 그리고 다정한 자비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가요? 기도하시는가요?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가까운 분이고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다정한 분이신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을 두렵게만 생각하지 가까운 분으로, 그러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했으니까. 양자의 영을 주었다.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사이는 뭔가요? 그렇죠.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버지로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 다음 네 번째 이야기 나오겠습니다. 모든 유산, 유업, 그것들 다 나눠주는, 받는, 그걸 누리는 그런 자녀들을 가르쳐서 양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특별히 양자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이 로마서 쓸 때 그들의 문화에서 양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양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 문화에서는 양자가 자녀가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자녀들을 데려다 키우게 돼서 그때 우리는 양자라는 개념을 씁니다만, 로마 나라에서는 양자의 개념에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개념이 뭐냐면 친자녀라 할지라도 계속 자라서 성이 되었을 때 드디어 양자라, 그런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아들의 개념에서 양자의 개념을 썼습니다. 우리 문화는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양자의 영이라고 할 때 양자의 의미를 우리 문화에 생각하는 그 양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꽤 어렵습니다. 당시 최초의 수신자들이었던 로마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양자란 말을 듣게 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의 양자도 있지만,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이 돼서 어렸을 때는 후견인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할 개인교수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다가 성이 되면 드디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는 그 아들을 양자라고 표현했는데, 후자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을 줘서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겠죠. 하나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의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것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심판과 저주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용납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납되었습니다.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선물들 있잖아요. 그런 유업들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 유업들, 복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이 질문을 하면 각각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이라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 어떤 것들, 이런저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복신앙, 번영신앙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들의 개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대단히 어린아이의 태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하면 영생도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 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 우리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아버지 집이라 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선물을 주신 그분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아버지 집이 영광스러운 호화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집의 임매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아버지 집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그걸 꼭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자신이다. 그분 자신이다. 그런데 종종 우리 잊고 사는 게 뭐냐면 그분 자신을 잊고 삽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선물을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최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이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쪽에서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모든 것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가요? 그런 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지 않고 사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월남전이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마 월남전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창 월남전에서 그들이 수세에 몰려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세에 몰리기 전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초기였을 겁니다. 그때 크리스마스가 곧 돌아오게 됐는데 특별히 그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께서 병사들에게 특히 그 중에서 공을 세운 그 병사들이 다른 병사들도 있겠지만 그 공군 비행사들이 폭격을 해서 엄청난 초반에 성과를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들에게 내가 조종사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요청하라고. 그런데 조종사들이 크리스마스 됐으니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 목록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 조종사 한 분은 다른 조종사 쓴 선물 품목을 하나도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다. 누가 감히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다른 조종사들은 자기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선물로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당시에 필요한 휴가나 또 어떤 것들 우리가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썼는데 이 조종사만은 내게서 최고의 선물은 내 아내다. 그때 미국에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신문상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제 곧 어버이날이 됩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고 하면 부모들이 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사람들이 그런데 끝나지 않나요? 이제 5월 15일이 되면 이제 스승이라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분이 내게 이런 것도 가르쳤다, 이런 것도 가르쳐줬다, 이런 것도 가르쳤다, 이런 쪽에 덕을 보여줬다, 이런 쪽에 본을 보여줬다,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세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모 자체가 내게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치관이 우리가 당장에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부모들 말고 부모들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그것을 우리는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그 분보다도 부모들 자신이 우리에게 준 혜택보다도 부모들이 내게 끼친 그 영향력, 그 어떤 선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그 조종사에게 그 아내를 미국에서 뭐 비행기표 모든 걸 다 체류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줘서 보냈다. 그럴 때 그 조종사는 나중에 기자들한테 표현하기를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최고의 선물. 그리고 다른 조종사는 어떤 생각, 내가 왜 그걸 못 썼을까? 내가 알지 못한,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데 그 일로, 그 조종사 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정서가 어떻게 흘렀냐면, 선물을 생각할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선물 품목을 생각하면 우리 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물이 오면 그렇게 사람을 잊지 맙시다. 성령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네 번째, 그게 이제 네 번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유업의 첫 열매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첫 번째 유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이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 누릴 수 있는 유업들, 그런 기업들, 재산 목록이 있다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재산 목록 첫 번째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 유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보증수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다.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가운데 다음 이어지는 건 뭔가요? 우리가 본 것처럼, 노아에서 본 것처럼 어렵다 없는 것을 받고요. 성화의 과정도 거룩함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노아서 8장 중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최초의 기업이 1번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3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유업은 어떤 거라고요? 여기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1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의 최후의 양자가 받을 최후의 몫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무엇인가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처음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시작하셔서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유업의 첫 열매다. 첫 번째 복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산소마이다. 그 산소마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없어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뭐 더럽히지 않는다,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유업 가운데 뭣도 있다고요? 뭣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 보면 고난도 17절입니다.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이상하잖아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기업 가운데 품목 가운데 첫 번째 품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 품목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고난도 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미처 그것을 고난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주신 그 복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고난도 있다. 유업 가운데 고난이란 품목도 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 고난의 말은 시련이라고 외부로부터 내부로 도는 모든 압력들 그것들을 한마디로 해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엔 실질적인 고난이란 말도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질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될 그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많은 그 물건을 한꺼번에 사는 거 있잖아요. 도매로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사는 것도 있지만 10마리를 한 묶음으로 산다든지 조기를 살 때 뭐 수마리 한두 그룹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 한꺼번에 산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좀 크고 작은 것도 있지만 어떤가요? 똑같이 취급을 받지 않나요?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만일에 10마리를 200마리를 샀다고 하면 개체를 하나씩 플러스 이야기한다면 20만 원짜리 아닐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10몇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그냥 20만 원짜리. 200만 원을 샀다고 하면. 그렇죠? 똑같이 20만 원을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적절한 예는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 그분이 받는 것 똑같이 받는다. 그래서 그분도 뭘 받았다고요? 고난도 받았다. 그런데 고난이 왜 이 복일 수 있냐? 유업일 수 있냐? 우리는 고난이 유업일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이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주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데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뭣도 함께 받는다고요? 그분이 받으신 고난도 함께 물려받는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난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물려받은 것, 그걸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물려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입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위하여 드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의 반찬을 줬는 대제사를 칭하심을 받았다.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뭘 받아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이게 성화되어지는 가운데 이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록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지금 고난이 그 역할을 한다. 영화의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게 뭐냐면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걸 갖고 바라보느냐, 이 고난은 정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구원받고 살아오는 동안에 고난, 시련들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나요? 다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복 아닌가? 기업 가운데 하나 아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는 그분이 받은 대우를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쪽에서 복의 개념,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시련,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영원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이 말입니다. 시련이 말입니다. 시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네? 외부나 내부에서는 모든 압력을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말했어요. 그 시련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우리가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칭찬하든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라는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성숙시킨다.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련은 그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는 일들을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품목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은 복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는 기업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어진 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당할 때 우리는 원망은 안 할지 몰라도 의아심 갖고 의심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씀대로 감사할 줄은 없었어요. 이해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조금씩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시련을 겪게 될 때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당장에는 우리 고통스럽죠. 힘들죠.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하지 않으면 그 시련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 했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두려움을 제거한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가장 가까이, 가장 친근한. 네 번째, 본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기업 가운데 첫 번째, 유업 가운데 첫 번째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유업이 뭐라고요? 성령 자신이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주하심으로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완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닮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로마 18장에서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